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3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장마가 물러가고 그야말로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본래 온대 기후이던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면서 그냥 더운 것이 아니라 습하고 끈적끈적한 마치 동남아시아의 날씨 같은 매일이 계속되고 있죠. 뉴스에선 이번 여름이 역대급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열이 나고 어느새 땀이 주르륵 흐르고 몸이 늘어지고 입맛도 없습니다. 밥해 먹는 것도 고역이에요. 선풍기만 가지고서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더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그럭저럭 버틸만 하십니까? 샤워를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시세번 해야 되는 요즘이에요. 요새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다고 꺼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라도 이 더위를 피하려고 휴가를 계획합니다. 시원한 바다로 또 산으로 계곡을 찾아서 그간의 무더움을 식히고 지친 육체와 생활에 조금이라도 여유와 휴식을 주려고 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휴가에 목을 매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가 보통 한 3일, 4일 요 정도인데 비해서 유럽 사람들의 휴가는 한 달 이상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휴가를 다녀오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 해 휴가를 계획합니다. 1년 내내 휴가를 계획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적금까지 들면서 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을요 휴가 동안에 몽창 다 써버립니다. 그래도 절대로 아까워하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아니, 무슨 휴가를 위해서 태어난 인생도 아닌데 저렇게까지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더위 속에서는 그렇게 애타게 휴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심정이 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를 보면은요, 다른 별에서 온 어린 왕자와 우정의 교감을 나누게 된 여우가 왕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기다림에도 설레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죠. 사실 사람은 기다림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의 기다림이 있고요, 자식을 낳고 잘 자라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연인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있죠. 실로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문하고서 그것이 차려지기를 입맛다시면서 기다리고,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명절 때 자녀들이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인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설레고 행복한 기다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그 집의 사람들과 창고 열쇠를 맡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종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고 직장의 동료이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가는 교인들이. 창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능력,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돌보았느냐라는 거예요. 4절에서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맡겨진 이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당부이면서 질책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복받을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의도한 대로 때를 따라서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집안 식구 중에 배고파 허덕이는 사람이 없도록, 허기져 힘들어하는 이가 없도록 주인이 맡겨둔 것을 가지고 식구들을 살피고 돌보고 먹이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핵심적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는 그 연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23장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라 욕하셨어요. 어째서입니까? 그들의 거짓된 믿음, 삶과는 분리된 신앙이 다른 이들이 구원받는 것까지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뜻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48절에서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렸다라고 해요. 왜 때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요, 동료들과 똑같은 한 사람의 종이었지만 주인이 떠난 때로부터 이 사람은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승진한 거죠. 신분이 상승하고 권력이 생겼어요. 이 집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권한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권력욕을 충족시키려고 그는 공연히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는요, 술 친구를 불러서 있는 대로 먹고 마시며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먼저는 주인이 한참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그를 악한 종으로 만들었어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더욱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도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내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의 문제는요, 단순히 주인이 맡긴 것을 잘못 관리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이 성실하게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집안 식구들을 잘 챙길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일을 맡긴 것인데, 종은 그런 주인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놀고 먹은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그 인생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주인이 떠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쩌면 행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잠깐의 행복이고요, 결국에는 파국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40절에서 4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에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면서 종으로서 합당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라고 주신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재능을 발휘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믿음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사명을 실천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데려가시고 어떤 이는 버려두신다라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악한 종이 잘못한 것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부린 것도 모자라서 그는 주인의 재산을 제 것인 양 쓰면서 낭비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창고의 양식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 집의 식구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신의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먹고 마시면서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에다 써버렸죠. 이 악한 종, 권한을 남용했고 주인의 재산까지 낭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어진 책임과 역할 감당하기를 게을리한 것이죠. 법정인 용어로 따지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도 모자라서 횡령죄까지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보고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이들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그 시대에 가장 믿음 생활에 열심히 일하던, 가장 율법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셔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지옥에서 슬피 우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외형만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는 문제는 전부 끝난 줄 생각해요.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 드나든다고 전부 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만 성도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본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것이죠. 교회 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참된 봉사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기도하며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만 가지고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역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알맹이이고 속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갖추는데 머무르지 말아야 해요. 껍데기뿐인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외형과 함께 그 외형을 빛나게 해줄 내용물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기대감으로 설레는 기다림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혹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인이 올 때를 생각하고 맡겨진 직무에 힘쓰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해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당하고 슬피 눈물을 흘린 어리석고 악한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금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설렘과 기쁨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